태초의 빛이 아직 식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막 빚어지고 산들이 아직 자신의 이름을 얻지 못했으며 강들이 어느 바다로 흘러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그 아주 오래된 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만들어졌고 불꽃보다 빠르게 움직였으며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라파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치유자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왜 천국에서 가장 위험한 천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균열이 처음 시작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조의 첫 번째 숨결이 지나간 뒤 신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연약한 피조물들이 광대한 세계 속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동안 신은 하늘의 존재들 일부를 지상으로 보내 그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들을 감시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에녹서에 기록된 이름으로는 1인 IRIN, 히브리어 전통에서는 베네이 하 엘로힘, 신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이 존재들은 본래 관찰자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인간들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그들의 행보를 하늘에 보고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인간의 세계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충실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마치 구름 위에 앉은 것처럼 그들은 아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노인들이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고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탄생도 죽음도 모르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흐름에 쓸려가지 않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서서히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매우 작은 변화였습니다. 어떤 감시자가 인간 여성의 웃음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떤 감시자가 한 남자가 자식을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천상의 존재들은 욕망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무언가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의 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아름다웠으며 그들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깨어났다고.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질서가 처음으로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관찰자들이 관찰 대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던 눈들이 어느 순간 그 유리를 깨고 싶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셈하자와 아자젤이었습니다. 셈하자는 감시자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자였고 아자젤은 가장 지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셈하자가 처음 이 생각을 꺼냈을 때 그 주위의 다른 감시자들은 망설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셈하자는 혼자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맹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만 책임을 짊어지는 불평등이 없다고. 그리하여 헤르몬 산에서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헤르몬. 그 이름 자체가 저주 또는 봉헌을 뜻합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대에 솟아있는 그 장엄한 산의 정상에서 200명의 감시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의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고 그 순간의 정적은 폭풍 직전의 하늘처럼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멸을, 순수함을, 하늘로 돌아갈 가능성을. 그럼에도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 자체의 균열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는 단순한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 자체였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각자 자신이 속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창조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그 경계를 넘어 내려온 것은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주 전체의 화음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게 시작되었지만 곧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인간 세계에 발을 디딘 뒤 그들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방식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은 하늘에서 가져온 것들을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자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철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검을 만드는 법, 방패를 단조하는 법, 칼날을 갈아 적을 베는 법을. 그는 또한 장식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법, 눈을 물들이는 법, 피부를 꾸미는 법을. 처음에 인간들은 이 지식에 경이로워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감시자들도 각자가 가진 하늘의 지식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읽는 법, 달의 주기로 미래를 점치는 법, 식물의 뿌리와 잎으로 마법을 거는 법, 구름의 모양으로 비의 날을 예측하는 법. 인간들은 수천 년을 걸려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걸음마도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진 지식은 넘쳐 흘러 모든 것을 적시고 부패시켰습니다. 인간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어느 마을에서 처음으로 철검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마을과의 분쟁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은 전파되었고 무기는 늘어났으며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의 기술은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었지만 곧 계층을 구분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점술은 두려움을 먹고 자랐으며 마법은 조작과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뒤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시자들과 인간 여성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에녹서는 네피림이라 부릅니다. 창세기는 그들을 땅의 용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훨씬 더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큐빗, 어떤 전승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몸을 가진 존재들. 천상의 아버지와 지상의 어머니를 모두 가진 이 존재들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르기에는 너무 육체적이었고 인간의 세계에 어울리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세계는 점점 더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네피림은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끊임없이. 인간들이 한 해 동안 경작한 것을 그들은 며칠 만에 소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두려움에서든 경외심에서든. 하지만 그것은 곧 강요가 되었고 착취가 되었으며 마침내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 안에서 소리 없이 금이 가는 것처럼. 밤이 되면 별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더욱 어두워지기까지 아직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균열은 가속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스스로의 무게로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네피림은 자랐고 그들의 욕망은 그들의 몸처럼 거대해졌습니다. 인간의 밭이 말라가고 창고가 비어갔으며 아이들의 눈에서 배고픔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세계를.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맹세는 돌이킬 수 없었고 그들이 인간 세계에 남긴 흔적들은 이미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혼이 내려앉은 세계의 끝자락 어딘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울음을 그쳤을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 울음이 멎는 소리가 아주 멀리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와 침묵으로 가득 찬 그 세계 위로 마침내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인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어두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경작한 것들을, 밀밭을 통째로, 포도원 전체를, 올리브 나무들을 뿌리째. 인간들은 먹지 못하고 거인들에게 바쳤습니다. 봄이 와도 씨앗을 심을 기력이 없었고 가을이 와도 수확한 것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인들의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 양, 염소, 낙타. 거인들은 가축 우리 전체를 한 번의 식사로 해치웠습니다. 인간들이 몇 세대에 걸쳐 키워온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들판은 고요해졌습니다. 새들도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노래를 잊어버렸거나. 에녹서는 그 상황을 단순하고도 끔찍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소비했고 그런 다음 인간을 향해 돌아섰다고. 인간이 음식이 된 세상. 이것이 네피림의 시대가 마침내 도달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의 피를 가진 존재들이 지상의 연약한 피조물들을 삼키는 그 역설적인 공포. 인간들은 도망쳤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거인들의 발걸음 하나가 인간이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리를 단 몇 발짝으로 따라잡았으니까요. 숨었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동굴도 숲도 강 너머도 어디도 충분히 깊고 어두운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새들이 하늘에서 두려워 떨었고 물고기들이 강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으며 식물들조차 뿌리에서부터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흐트러졌습니다. 계절이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았고, 가뭄이 찾아와서는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계 자체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지하고 몸을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녹서는 또한 거인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슬픈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피와 땅의 피가 섞여 태어난 그 거대한 존재들이 결국 서로를 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 세계도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땅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고독과 분노가 그들을 더욱 사납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위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매우 아름답고도 비통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 문 앞에 와서 부르짖었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담긴 순수하고 뜨거운 절규였습니다. 하늘문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네 대천사들이 주목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 네 이름은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서는 존재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에녹서에서는 이 네 천사가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피, 불, 무너진 집들, 가득 찬 무덤들, 눈물이 마른 얼굴들.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울음보다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대천사들은 침묵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도 침묵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녹서는 그 명령을 기록합니다. 가브리엘에게는 거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멸망하게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엘에게는 노아를 찾아가 홍수가 올 것을 알리고 준비하게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미카엘에게는 타락한 감시자들을 붙잡아 묶어 심판의 날까지 가두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파엘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에녹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 순간을 짧지만 강렬하게 기록합니다. 아자젤을 결박하여 사막에 던져라. 돌들을 쌓아 그를 덮고 어둠 속에 봉인하여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심판의 날에 불 속으로 던져질 때까지. 라파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포박이었습니다. 결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깊은 역설이었습니다. 치유는 때로 먼저 악을 제거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히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 의사가 수술 전에 먼저 마취를 하듯 치유자는 때로 가장 단호하고 심지어 가장 폭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라파엘이 받은 임무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패 자체를 치료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엘이 노아를 찾아가는 동안, 가브리엘이 거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는 동안, 미켈이 타락한 감시자들을 추적하는 동안 라파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 가장 위험한 자를 향한 가장 위험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사막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자젤이었습니다. 라파엘이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과 낮 사이의 어느 시간, 빛도 어둠도 아닌 그 불분명한 시간에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바람이 그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모래가 그의 임재를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인간의 형상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는 그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빛과 의지로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사막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자젤이 인간 세계에 남긴 흔적들을 헤아려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욕망,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 다른 이보다 높은 곳에 서고 싶은 욕망. 그것들 자체가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자젤이 심어준 방식은 그 욕망들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아름다움은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고, 힘은 약자를 짓밟는 수단이 되었으며,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이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에녹서는 아자젤을 인류의 죄악 전체와 연결짓습니다. 대속죄일의 의식에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아자젤과 연결된 전통이라고 봅니다.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처럼 아자젤은 인간 문명이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어두운 욕망들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 착취, 허영, 마법을 통한 조작, 이 모든 것에 씨앗을 심은 자로. 라파엘의 추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자젤은 타락한 천사였지만 여전히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라파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세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늘의 결정은 내려졌으며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타락한 존재들에게는 어쩌면 그 피할 수 없음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두디엘, 에녹서가 기록한 그 사막의 이름은 거친 땅 또는 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동 어딘가에 있는 또는 있었을 그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돌, 낮에는 태양이 불처럼 내리쬐고 밤에는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는 그곳.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가시 달린 식물 몇 그루와 모래 속을 기어다니는 생물들 뿐인 그곳. 그곳이 아자젤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 존재가 마주한 순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헌도 그 대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협상도 없었을 것이고 설득도 없었을 것입니다. 치유자가 왔지만 이번에는 위로의 손을 내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자젤은 거대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간 세계에서 폭력과 욕망을 먹고 자란 존재는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하늘의 위임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임 앞에서 어떤 타락한 힘도 궁극적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에녹서가 기록하는 라파엘의 행동은 단 몇 줄입니다. 아자젤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그를 두디엘의 어둠 속에 던지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아 덮고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두어라.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결박, 어둠, 돌들, 봉인. 이것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첫 단계였습니다. 세계를 병들게 한 감염의 근원을 분리하는 것.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감염 부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돌들이 쌓이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묵직하게 각각의 돌이 제자리를 찾을 때 내는 그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쌓일 때마다 어둠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돌이 놓였을 때 빛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자젤이 마지막으로 빛을 본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서는 그가 심판의 날에 불 속으로 던져질 때까지 그 어둠 속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일어섰습니다. 임무의 첫 번째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라파엘. 히브리어로 라파는 치유하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통해 치유하셨습니까? 결박을 통해, 어둠을 통해, 돌들을 통해,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단호한 포박을 통해. 이것은 라파엘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치유는 항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때로 치유는 먼저 아프게 합니다. 때로 치유는 먼저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봉합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하듯이, 세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부패한 것을 제거해야 하듯이. 사막의 모래가 조용히 그 위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돌들 사이에 쌓였으며 시간이 그 위에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자젤이 봉인된 그 장소는 세계의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아는 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것은 그냥 사막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량하고 조용한 사막. 라파엘은 그 사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정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수가 왔고 세계는 씻겼으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상처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그 후에도 라파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미래의 작은 도시에서 눈이 먼 한 남자가 홀로 침대에 누워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흐릅니다. 대홍수가 지나고 노아의 방주가 산에 걸렸으며 새로운 세계가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다시 도시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평화를 찾고 또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세우고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빌론의 왕들이 허공에 닿을 듯한 성벽을 쌓고는 그 성벽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영광과 비극이 번갈아 가며 펼쳐지는 끝없는 이야기로. 그 무렵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빗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토비서가 전해주는 그의 이야기는 거창한 역사가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기원전 8세기 이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여러 도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도 성전도 고향의 흙도 가지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토빗은 그 유배민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유배된 동족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토빗서는 그가 가진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제물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선행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죽은 자를 묻어주는 것, 마지막에 것, 죽은 자를 묻어주는 행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처형하고 그 시신을 성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적의 시신을 묻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토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나가 그 시신들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날 밤 누군가가 그것을 왕에게 고했고 토빗은 자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그는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토비서 2장에 기록된 그 밤, 그는 죽은 자를 묻고 와서 집 마당벽 곁에 누웠습니다. 오순절이었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조용한 만족감으로. 그런데 참새들이 있었습니다. 담 위에 참새들이 앉아 있었고 그것들이 그의 눈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토비서는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하찮게 들리는 사건으로.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얀 반점이 눈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흐려졌고 그 다음에는 그림자가 생겼으며 마침내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에게 갔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빗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빛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하던 밤, 담 곁에 누웠던 바로 그 밤 이후로 이것이 가져다 주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왜 선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토빗은 죽은 자를 위험을 감수하며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공이란 말인가? 토비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토빗의 가족은 가난해졌습니다. 눈먼 가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아내 안나가 밖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토비서는 그녀가 방적과 직조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실을 잡고 천을 짜서 돈을 벌었습니다. 날마다 손이 거칠어지면서 날마다 조금씩 더 지쳐가면서 한 번은 그녀가 주인에게서 품삯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토빗은 그것이 훔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안나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의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은 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가난과 의심과 피로가 뒤섞인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해가 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녹이 토빗서에서 구체적으로 내 해라고 기록합니다. 내 해의 어둠, 내 해의 의존, 내 해의 자책과 의문과 피로, 인간이 희망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토빗은 마침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소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기도였습니다. 왕의 기도도 아니었고 예언자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눈먼 남자의, 지친 남자의,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남자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게, 그러나 돌보다 무겁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또 하나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기도가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같은 목적지를 향해 떠난 두 강물처럼. 그 만남이 무엇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토빗도 몰랐고 또 다른 기도를 올린 그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에크바타나, 지금의 이란 북서부 함단 지역에 해당하는 그 고대 도시는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먼 동방의 도시에서 사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눈이 멀지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7명의 신랑, 그리고 7번의 죽음. 결혼 첫날 밤마다 신랑이 죽었습니다. 7번 내내.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었으며, 사회적 정체성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결혼 없이는 여성이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신랑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녀 때문이라고, 그녀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어쩌면 그녀가 신랑들을 죽인 것이라고. 하녀들조차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토비서 3장은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한 하녀가 살에게 너는 이미 7 남편을 죽였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요. 나를 죽이라고 보낸 것이냐고 그 하녀에게 따질 만한 그 말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했고 정결함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이 재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의 이름은 아스모드스였습니다. 아스모드스. 그 이름은 다양한 어원을 가집니다. 페르시아어의 에시마 데바, 분노와 욕망의 악마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히브리어의 아샤마드, 파괴하다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원이 무엇이든 그 존재가 하는 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혼인의 사랑을. 사라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의 첫날 밤마다 아스모드스가 신랑을 죽였습니다. 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었는지, 집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파괴적 욕망 때문이었는지. 하지만 그 이유보다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사라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는 죽었습니다. 사라는 위층방에 올라갔습니다. 토비서는 이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그 짧음 속에 무한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으려 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만약 그녀가 목을 맨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미 자식도 없는데 그마저 잃는다면 그녀는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기도했습니다. 토빗이 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같은 순간에 주님, 저는 더 이상 수치를 견딜 수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데려가소서. 아니라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이 수치를 듣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니느웨에서 올라온 토빗의 기도와 하늘 어딘가에서 만났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고통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언어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빗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 순간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 두 기도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라파엘이 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보내졌다고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 얼마나 많은 신학이 담겨 있는지요. 두 사람의 기도가 동시에 들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의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천사가 라파엘이라는 것. 이번에 라파엘이 내려오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자젤을 결박하기 위해 두디엘 사막으로 내려갈 때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인간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인간과 함께 걷고 인간과 함께 먹으며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라파엘의 두 번째 임무의 본질이었습니다. 불꽃과 의지로 이루어진 존재가 먼지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으로 내려오는 것. 그는 아자리아스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의 이름. 그리고 그는 니느웨의 시장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자처럼 먼지 묻은 발로 낡은 여행 복장으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가 시장의 먼지 속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그때 토비아스가 왔습니다. 토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빗은 자신이 메디아의 라게스에 맡겨둔 은전을 찾아와 줄 믿을 만한 여행 동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시장에서 여행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자리아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자리아스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며 라게스키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비아스는 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토빗이 이 낯선 여행자를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평화라고 불러도 좋고 안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무언가가 눈먼 사람은 때로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토빗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직 자신도 모르는 치유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토비아스와 아자리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라파엘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니느웨에서 시작된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토비아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여행 동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은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강은 생명이었고 경계였으며 위험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함께 고대 근동을 가로지르는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동맥이었습니다. 그 강을 따라 수십 개의 도시들이 세워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토비아스와 아자리아스가 그 강가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낮은 기울어지고 있었고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토비아스가 강에 발을 씻으러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뛰어올랐습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토비서는 그것이 그를 삼키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발목을 물려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를 강으로 끌어들이려 했거나 갑작스러운 공격, 평화로운 저녁이 순식간에 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자리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짧고 단호하게. 토비아스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자리아스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에게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끌려 올라왔고 두 사람은 그것을 강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아자리아스는 말했습니다. 그 물고기의 심장과 간과 쓸개를 꺼내어 따로 보관하라. 나머지는 구워 먹어도 되고 소금에 절여도 된다. 하지만 그 세 가지는 잘 간직해야 한다. 쓸모가 있을 것이다. 토비아스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여행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고기의 심장과 간은 태우면 그 연기가 악마를 쫓는다고 아자리아스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악마도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고. 그리고 쓸개는 흰 막이 낀 눈에 바르면 그 막을 벗겨낼 것이라고. 토비아스는 이 말의 무게를 그 순간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신기한 지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격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획된 구원의 일부였습니다. 라파엘은 이미 이 여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필요해질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니느웨에서 에크바타나까지.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를, 두 사람의 운명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아자리아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크바타나에 라구엘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에게 사라라는 딸이 있다고. 그녀가 너의 가까운 친족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녀와 결혼하라고. 토비아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7 남편이 모두 첫날 밤에 죽었다는 이야기. 에크바탄에서 에크바타나 너머까지 퍼진 그 무서운 이야기. 나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 아니냐고 토비아스는 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외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누가 돌본단 말이냐고. 아자리아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는 너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악마를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그 방에서 태워라. 악마는 그 냄새를 피해 도망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토비아스를 안정시켰습니다. 라파엘의 말에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에크바타나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라구엘은 딸의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딸에게 남자를 보내셨는지 또다시 그 남자를 데려가실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끝내달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발 이번만은 달라달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에 들어선 두 사람을 라구엘이 맞았습니다. 라파엘의 안내로 그들은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라구엘은 토비아스를 보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토빗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친족을 닮은 젊은이의 얼굴. 그 얼굴 위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연회가 차려졌고 이야기가 오갔으며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구엘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7명이 죽었다고.
모두 첫날 밤에 죽었다고. 하지만 토비아스는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자리아스의 말이 그의 안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면 그는 그 순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라구엘이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파두어라. 또 아침에 시체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슬픈 아버지의 모습인지요.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동시에 무덤을 준비하는 아버지.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 희망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의 손이 무덤의 흙을 만지는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요. 결혼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사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번을 해본 그 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물고기의 심장과 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토비아스가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와 토비서가 함께 전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냄새는 아스모드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크바타나 하늘 어딘가에 있었을 그 악마가 그 연기를 맡은 순간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 자신의 힘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 순간의 당혹감이었을 것입니다. 아스모드스는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사막 끝까지. 그것이 토비서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스모드스의 뒤를 무언가가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토비서에서 가장 짧게, 그러나 가장 극적으로 암시되는 순간입니다. 아자리아스가 더 이상 그 방에 없었습니다. 라파엘이 위장을 벗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파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에크바타나의 거리에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는 도망치는 악마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가진 이 능력, 한 번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은 이 특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라파엘이었고 그가 임무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집트까지 이어진 그 추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악마는 빠르게 달아났을 것입니다. 어둠을 타고 사막의 열기를 타고 모든 것을 피해 가장 먼 곳으로. 하지만 라파엘은 더 빨랐습니다. 또는 더 집요했습니다. 아자젤을 두디엘 사막에서 붙잡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라파엘은 도망치는 존재를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서 아스모드스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었습니다. 에녹서에서 아자젤에게 행해진 것처럼 묶이고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한편 에크바타나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라구엘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무덤을 확인하라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아직 쓰지 않아도 되는 무덤이기를 바라면서 하인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토비아스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는 말이 얼마나 크게 울렸을까요? 라구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팠던 무덤을 다시 흙으로 메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아도 되는 무덤이 되었다고. 사라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를 묶고 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의 밤이 처음으로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낯선 경험이었을지요. 아침을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왔고 남편이 살아 있었으며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결혼식을 마치고 여행의 두 번째 목적, 아버지의 은전을 찾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아자리아스, 라파엘이 라게스로 가서 은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에크바타나를 떠나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사라도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기적 하나를 가슴에 품고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가까워질수록 그곳에 있는 눈먼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던 물고기의 쓸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자리아스의 말이 다시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흰 막이 낀 눈에 바르면 그 막을 벗겨낼 것이라고. 토빗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먼 눈으로 발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안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에 나와서서 기다렸습니다. 토비서 11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안나가 먼저 보았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달려갔습니다. 토비아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토빗도 일어났습니다. 더듬더듬 발걸음을 내디디며 아들의 목소리를 향해, 그리고 토비아스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쓸개를 꺼냈습니다. 아자리아스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눈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언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비서는 그것을 막이 벗겨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흰 막이, 오랜 어둠을 만들어 온 그 막이 서서히 눈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토빗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빛만 보였을 것입니다. 형태없는 빛,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얼굴이 보였을 것입니다. 4년의 어둠. 그 어둠이 끝난 순간,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토빗은 울었을 것입니다. 소리 없이 혹은 소리 내어. 어느 쪽이든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빛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경이로움의 눈물, 살아있다는 것의 눈물, 감사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였고 음식이 차려졌으며 사라가 소개되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처음 본 토빗이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집에 오래 닫혀 있던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아자리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잔치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아자리아스가 토빗과 토비아스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만 듣도록.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기도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자리아스가 아니다. 나는 라파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7 천사 중 하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나는 그 기도를 거룩한 분 앞에 올렸다. 토빗이 죽은 자들을 묻었던 것, 사라가 정결함을 지켰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래서 나는 보내진 것이다. 토빗서 12장 15절에서 20절. 그 몇 구절이 담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라파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순간, 여행 내내 평범한 여행 동료였던 그가 갑자기 가장 거대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그 순간, 토빗과 토비아스는 두려움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까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이
실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서는 7천사 중 하나였다는 것. 그 충격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두 사람의 공로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두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가 라파엘을 통해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토비서는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올라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경계를 넘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리가 떨렸을 것이고 마음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소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느웨의 밤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한 눈먼 남자의 기도가 수백 마일을 날아가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이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의 감사도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감사 사이에는 라파엘이 있었습니다. 치유자이자 전사, 포박하는 자이자 자유케 하는 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 천사가 세월은 흘렀습니다. 토빗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라와 토비아스의 가정이 세워지고 니느웨의 기쁨이 찾아온 뒤에도 세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으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시대들이 찾아왔습니다. 라파엘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에녹이 기록한 그 이름이, 토비서가 증언한 그 존재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첫 세기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라파엘의 이름이 위로였습니다. 콥트 교회의 문헌들, 시리아 기독교의 성인 이야기들, 에티오피아 교회의 전통들 속에서 라파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천사였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서는 자였습니다.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콥트 문헌에는 라파엘이 순교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고문을 받고 사지가 잘린 순교자에게 라파엘이 나타나 몸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 불 속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 곁에서 불꽃을 막았다는 이야기, 사슬에 묶인 죄수에게 나타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그것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라파엘은 몸의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천사라는 것, 찢기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자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대 기독교 사상에서 몸은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몸이 훼손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순교자들의 몸을 치유했다는 전승은 그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자라는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의 치유 전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교회들에서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라파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교회들에서는 라파엘을 의술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라파엘 대천사를 위한 특별한 추기를 지켰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라파엘이 가장 중요한 대천사들 중 하나로 거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 속에 함께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콥트 전통에서 라파엘을 기리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 전통들이 시간을 거슬러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 연못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개의 주랑 기둥이 있는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 눈먼 자,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리고 때때로 천사가 연못 속으로 내려와 물을 흔들면 처음으로 뛰어든 자가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 이름 없는 천사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전통에서 그 연못을 흔드는 천사는 라파엘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물을 움직이는 자, 병자들을 고치는 자. 이 연결이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라파엘에 대한 이해를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막에서 악을 결박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악마를 쫓았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내장으로 치유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못가에서 병자들을 기다리는 물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라파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치유는 이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전통들이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가 치유한 그 남자는 38년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번 연못이 흔들릴 때 들어가려 했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38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의 치유가 보여주었을 때 그 이야기는 라파엘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오래 기다린 자에게 치유가 온다는 것, 그 치유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는 존재를 통해 온다는 것. 토빗이 4년을 기다렸고 사라가 7번의 결혼을 통해 기다렸으며 이 남자가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치유가 왔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의 이야기는 부드러운 치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그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자젤을 결박한 발, 아스모드스를 추격한 발, 그리고 더 오래된 전승들 속에서 홍수 이후에도 남아있던 세계의 마지막 위험과 맞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치유자는 때로 전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는 그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세계를 씻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유대 전승들이 전해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을 때 세계는 새로웠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를 피했거나 물 위를 떠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버텼거나, 특히 네피림, 거인들의 일부가 살아남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성경이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을 언급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골리앗이 그 후계였다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홍수로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랍비 전승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인들을 없애기 위해 레비아탄을 사용했다고. 레비아탄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피조물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레비아탄을 묘사할 때의 그 장엄함, 그 어떤 인간의 무기도 통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거인들을 없애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전승은 여기서 한 번 더 비틀립니다. 오야라는 이름의 마지막 거인이
레비아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야, 그 이름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오야 또는 호야 또는 오기아스, 어떤 전승에서는 노아의 손자로도 등장합니다. 홍수를 살아남은 거인, 아버지의 혈통으로 인해 평범한 인간의 운명을 피한 존재. 그는 레비아탄과 싸웠고 그 거대한 바다 짐승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인들을 없애기 위해 보낸 것이 거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계는 또다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비아탄마저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때 라파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이것이 묘사되고 어떤 문헌에서는 암시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미 아자젤을 결박하고 아스모드스를 추격했으며 수많은 치유를 행했던 라파엘이 이제 마지막 임무를 위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세계 속에서 라파엘과 오야의 대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창조의 시초부터 존재했던 천상의 존재, 다른 한쪽은 홍수와 레비아탄을 모두 살아남은 마지막 거인. 그 둘 사이의 강역은 거대했을 것입니다. 오야는 인간보다 훨씬 컸을 것이고 인간의 어떤 무기로도 쉽게 상처 입지 않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하늘의 위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긴 싸움이었는지. 하지만 결과는 에녹서와 관련 전승들이 암시하는 방향으로 끝납니다. 라파엘이 오야를 결박했습니다. 아자젤을 결박했던 것처럼 빛을 빼앗고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마지막 거인이 그렇게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가, 감시자들의 타락 이후 처음으로 세계를 위협하던 모든 거대한 힘들이 봉인되거나 제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자젤은 두디엘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스모드스는 이집트 사막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야는 마지막 거인으로서 결박되었습니다. 세계는 정화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타락의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자젤이 가르쳐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을 끊임없이 물주고 키우던 원천이 제거되었습니다. 라파엘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치유는 부드러운 위로만이 아닙니다. 그의 치유는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상처의 표면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의 근원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 있더라도 라파엘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전하는 신학적 진실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때로는 연못의 물을 통해, 때로는 물고기의 내장을 통해, 때로는 눈에 바르는 쓸개를 통해,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때로는 단호한 결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길게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어두운 곳을 먼저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치유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라파엘이 하늘로 돌아간 뒤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국들이 무너지고 언어가 바뀌고 믿음의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씨앗이 땅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듯 그 이름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계속 불렸습니다.
아자젤을 결박하고 아스모두스를 추격하고 토빗의 눈에서 막을 벗겨낸 뒤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이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 속에서 라파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쉬의 문헌들, 그리고 유대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의 문서들 속에서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7천사 중 하나로서 그는 매일 인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 옆에 서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에녹서에서 라파엘이 토빗과 사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기록은 그가 단순히 치유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탄원을 하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방식으로 그를 이해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라파엘. 인간의 말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그 말을 들고 가는 존재. 밤이 깊어지면 고대 신자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밤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낮에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라파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대천사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오른쪽에는 미카엘, 왼쪽에는 가브리엘, 앞에는 우리엘, 뒤에는 라파엘을 기억하며 그것은 사방에서 보호받는다는 상징이었고 그 중에서 라파엘은 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잠든 동안 우리가 볼 수 없는 방향을 지키는 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곁에 있는 자. 이 전통이 퍼지면서 라파엘은 또 다른 영역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었습니다. 토비아스와 함께 니느웨에서 에크바타나까지 걸었던 그 존재가 이제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수호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행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도도 불완전했고 도로도 위험했으며 강도와 병과 길을 잃는 것이 모두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낙타를 이끌고 사막을 건너야 할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메카를 향해 수백 마일을 걸어야 할 때 그들은 길을 지켜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라파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행 전날 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상인들이 낯선 땅으로 떠나기 전에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라파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자리아스라는 이름으로 토비아스와 함께 먼 길을 걸었던 그가 지금 이 길을 걷는 나와도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 물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가르쳐주지 않았던가요? 함께 걷는 동안 내내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던 그가 실은 하늘의 천사였다는 것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속에서 라파엘에 대한 전승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그 전통은 살아남았습니다. 토비서는 가톨릭과 정교회 전통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라파엘의 이름은 거기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존재에 대한 신앙이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도원 문서들 속에서 라파엘의 이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서 병자를 돌보는 것은 수도사들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또는 치유를 구할 때 라파엘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느 이집트 수도원의 문서에는 열병에 시달리는 수도사가 밤새 라파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열이 내려가 있었다고. 이것이 기적이었는지 자연적인 회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라파엘의 이름이 그 밤을 버티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치유가 어떤 형태로 오든 그 이름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든 수도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술을 배우는 자들,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자들도 라파엘을 기억했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의사들은 오늘날의 의사들과 달리 치유를 순전히 인간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치유는 영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초를 조제하거나 상처를 봉합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라파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뜻의 그 이름이 치유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치유하신다는 것을. 라파엘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경 이야기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일부로 확장되는 그 과정에는 무언가 자연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손을 내밀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의 이야기 속에는 그 손을 잡아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고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먼지 묻은 발로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눈먼 아버지 앞에서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밀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곁에 올 수 있는 천사, 인간의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천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신자들이 그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치유의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는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 동행자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비아스와 함께 걸었던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 내가 아픈 밤에 내 곁에 있는 존재,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조용히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 이 이해는 라파엘을 역사 속 인물에서 현재적 동반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한 이름이 수천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며 라파엘을 불렀던 고대의 신자들, 먼 길을 떠나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던 순례자들, 병상에서 그의 이름을 붙들었던 환자들, 치유를 행하며 그의 도움을 구했던 의사들, 그 모든 목소리들이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그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시간을 따라 강처럼 흘러 마침내 중세의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도시들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라파엘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그러나 변함없는 본질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세의 도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좁고 어두운 골목들, 돌로 만들어진 집들의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 시장의 소음과 가축의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 그 도시들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쓸쓸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중세의 병원은 오늘날의 병원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술이 행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이 운영하는 그 공간들은 치유의 장소이자 임종의 장소이자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지는 장소였습니다. 나병 환자, 가난한 순례자, 고아, 버려진 노인,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들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병원들 중 많은 곳이 라파엘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산 라파엘레, 상 라파엘, 성 라파엘. 유럽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딴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장소에는 치유자의 이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유자 중에서 라파엘만큼 오래되고 라파엘만큼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문 위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의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밤은 길었습니다. 낮에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처를 씻고 약초를 다리고 열에 시달리는 환자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그 밤에 촛불 하나를 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치유하는 자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몸이 기억하는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들이 모두 즉각적인 기적으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회복했고 어떤 환자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의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라파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이야기 전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토빗이 기도했고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7번이나 남편을 잃은 사라가 울었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들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문서 속에는 라파엘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는 꿈속에서 라파엘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든 여행자의 모습이었으며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부드러워서 눈을 찌르지 않았다고. 또 어떤 기록에는 수도원의 환자실에서 밤새 환자를 돌보던 수도사가 새벽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깨어나 보니 환자의 열이 내려가 있었고, 환자는 밤새 누군가가 자신의 이마를 짚어주는 손을 느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수도사도 같은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기록되고 전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파엘의 이름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것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무언가가 인간의 가장 깊은 피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을 때 혼자가 아니고 싶다는 것,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는 것, 하늘이 내 아픔을 알고 있다고 느끼고 싶다는 것. 라파엘의 이름은 바다 위로도 나갔습니다. 중세 항해자들, 지중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탐험하던 그들에게도 라파엘은 수호자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도시대가 흔들리고 갑판이 물에 젖어 미끄러울 때 선원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성모 마리아를 불렀고 어떤 이는 성 니콜라스를 불렀으며 또 어떤 이는 라파엘을 불렀습니다. 여행을 지키는 자, 위험한 길의 동반자. 토비아스가 강에서 물고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라파엘이 곁에 있었다면 이 폭풍 속에서도 그가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의 길 위에도 라파엘이 있었습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던 순례자들, 로마를 향하던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향하던 순례자들,
수백 마일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발이 부르트고 몸이 지치고 때로는 병이 찾아오는 그 길에서 순례자들은 라파엘을 기억했습니다. 아자리아스가 토비아스와 함께 걸었듯 그가 이 길에서도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을 품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때로 지친 발을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 예술은 라파엘을 특징적인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습, 여행자의 복장을 한 모습, 미카엘이 검을 든 전사로, 가브리엘이 백합을 든 사자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라파엘은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에서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토비아스와 함께 걷던 그 모습, 먼지 속에 서 있던 그 모습, 그리고 많은 그림에서 그는 물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잡았던 그 물고기를, 치유의 도구가 된 그 물고기를, 그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림 하나가 이야기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라파엘에게 의지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답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라파엘은 인간의 구체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온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내장을 다루었습니다. 먼 길을 걸었습니다. 눈에 쓸개를 발랐습니다. 그 구체성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이 세계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치유한다는 것.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길을 걷는 방식으로. 그것이 인간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 지금 내가 걷는 길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토빗이 기도했을 때, 사라가 울었을 때, 그 기도와 그 눈물이 들렸다는 것. 그것이 들렸기 때문에 라파엘이 보내졌다는 것. 중세의 병원 침대 위에서, 폭풍 속 갑판 위에서, 순례길 위에 지친 발로 사람들이 라파엘을 기억했을 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늘은 행동한다. 그 믿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달라졌고 의술이 발전했으며 천사를 믿는 사람의 수가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이름은 여전히 병원의 이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속에서 불립니다. 여전히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믿음이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밤 당신에게도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긴 여정 속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늘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는 동반자를 통해 치유가 온다는 것을